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저희가 보겠는데요. 내일 예배는 저희가 온 가족 예배로 몇 시에 드린다고요? 10시에 드립니다. 10시에 한번 우리 하나로와 브리지 예배가 함께 모여서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또 이웃들 부활주일날 가장 많이 오실 수 있는 날이라고 그러네요. 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읽을 텐데요. 이 말씀 천천히 저희가 한 절씩 읽어 나가실 때 부활이라는 그 테마로 이 말씀을 한번 접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놀라울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우리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며 주의 손이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우리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한 주간 묵상해 왔죠.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나?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나?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편 53편 5절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셨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세력이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셨는지 어떤 분들은 빌라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가 결정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또 아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다. 아니다. 그 숨은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이다. 뭐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 죽임을 허락하신 것, 자신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과 누구의 그 뒤에서 조작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편 이사야서 53편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원하셨단 말은 영어로 보면은 It pleased the Lord, 하나님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사 pleased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셨죠? 바로 우리 때문이죠. 나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배 위에 역사하신 그 능력의 오른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드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뭐야? 그러면은 빌라도는 뭐야?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결단이 있었고 그들의 초이스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치 않는데 몰아가시면서 하신 것은 절대 아닌 것. 그게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자유의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절, 2절, 3절, 4절 말씀 또 5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내 평생 내가 갚는다고 해도 갚지 못할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1절에서 말하죠. 2절에서는 주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는 방법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포로로 삼아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끌어당기셔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고 성전도 다시 재건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우상 숭배가 되니까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셔서 once and for all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이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주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고난이 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든 순간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저는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뭐 그냥 어릴 때는 개념 없이 살아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철이 들면서 또 철이 들어가면서 또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또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와 가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가면서 좀 이렇게 편해지고 좀 잔잔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수그러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계속되는 인생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은 얼마나 그러셨을까? 얼마나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시면서 또 그게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지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워지고 이민 오면은 좀 더 편할 줄 알고 왔는데 이민 오니까 이민 삶 자체에도 아픔과 눈물과 끊임없는 이 고난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고난이 더해진 것보다 더 큰 고난이었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힘들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말씀을 들으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보시면은 좀 부활절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 들어 있다고요. 2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대요. 주의 말씀을. 누가 주의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높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여호와의 길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도를, 주님을 찬양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가장 높은 자리가 우리 주님의 보좌였던 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그 동물들이 있던 마구간에 그 구유에 오셔서 그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아무도 그냥 함부로 거기서 죽을 수도 없는 그 십자가,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어제 보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엇을 그려주시는 거냐면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커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왕 같은 사람도, 왕들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왕들도 주를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왕들같이 높은 사람들이라도 또 나는 너무나 낮은 사람이어서 나보다 비천한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도 내가 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7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을 주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그냥 부활절 설교가 7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대요.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게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엄청난 그 부활의 진리들이 들어있는데 많은 원수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26절에 보시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이게 왜 맨 나중이라 그랬냐면은 맨 나중의 것은 제일 끝에 가서 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도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들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절대 무섭지 않아요. 가끔씩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되는 것은 내가 몸 관리 안 하다가 너무 몸이 많이 오랫동안 길게 아프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유, 그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나도 고통스러울까? 그런 걱정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 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몸 내가 관리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죽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친다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그냥 원수 마귀의 원수됨을 그냥 기운을 빼버리는 것, 가장 큰 무기인데, 우리를 못 살게 할, 우리를 두렵게 할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우리의 오리지널한 모습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얼마나 더 아름다운 그 진리인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시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은 입증해 준다, 의로 여겨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vindicate 해준다. 그러니까 확증해 준다, 승리 주겠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보상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상받습니다. 우리에게 declare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누릴 것이다.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마지막 목숨이 꼴까닥 할 때, 그때 내가 휘황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누릴 것, 아니요, 오늘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3일을 기다리신 거죠. 하루, 이틀, 사흘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되셔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그 오른손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른